저는 김은주입니다. 올해 55이죠. 이 교회에서 권사로 섬긴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사실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했으니 거의 25년이 넘었네요. 박성훈 목사님이 이 동네에 처음 오셔서 작은 지하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제대로 없어서 플라스틱 의자 빌려다 놓고 저는 매주 김밥을 싸와서 예배 후에 나눠 먹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일궈낸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는 제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제 삶 자체죠. 그날도 평범한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들 친교실로 이동했어요. 식사 준비는 늘 제가 맡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국 끓이고 반찬 준비하는 게 제 일과였죠.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그 피로가 다 날아가곤 했어요. 그게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정화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이정화 집사님은 작년에 이 교회로 옮겨오신 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일 처리가 아주 빠릅니다. 교회 행정 일을 척척 해내시죠. 목사님도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제가 미처 손대지 못한 부분들을 처리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집사님이 제안하는 것들이 자꾸 기존 방식과 달랐거든요. 권사님, 이번 달 식당 봉사는 청년부에서 맡기로 했잖아요. 정화 집사님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국 냄비를 내려놓으며 돌아봤어요. 아, 그게요. 청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하려고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리 공지했고 예린 자매가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예린 자매한테 연락은 받았어요. 청년부에서 봉사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뭘 알겠어요? 수십 명 식사 준비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국간 맞추는 것부터 밥 짓는 타이밍까지 경험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예배 끝나고 배고픈 성도들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뭘 알아요? 우리가 해야죠.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정화 집사님 표정이 굳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도 제 말투가 좀 세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어요. 권사님, 그래도 청년들한테 기회를. 집사님, 제가 25년 넘게 이 일 해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목소리에 짜증이 실렸습니다. 정화 집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죠. 그 뒷모습이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날 식사 시간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조용했어요. 정화 집사님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만 하셨죠. 저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김밥 한 줄 먹고 그냥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아니에요. 저는 옳은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실수해서 식사 준비가 엉망이 되면 그건 결국 교회 전체의 부끄러움이에요. 저는 그저 교회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뜨거운 물에 손을 씻으면서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불씨가 얼마나 큰 불로 번질지.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죠.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들 저를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저랑 같은 해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은주 권사님, 요즘 좀 힘드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화 집사님이랑 좀 그러시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누가 소문을 낸 거죠?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교회에서 식당 봉사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뿐인데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났다니요. 별일 아니에요. 작은 오해였어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편치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죠. 이게 벌써 소문이 났다면 정화 집사님도 뭔가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주일이 다시 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달라진 겁니다. 평소 저랑 가깝게 지내던 분들은 앞쪽 왼편에 앉았고 정화 집사님과 친한 분들은 오른편에 모여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꾸 오른편을 쳐다보게 됐죠. 정화 집사님은 정면만 보고 계셨어요. 우리 눈이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이 더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확연히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저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과 정화 집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평소처럼 자유롭게 섞여서 대화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제 옆에 선박 권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요? 다들 눈치만 보고. 저도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인가? 아니면 정화 집사님 때문인가? 아니, 둘 다 잘못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며칠 후 당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권사로서 참석했죠. 그날 안건은 교회 행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회의 내내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누가 지지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랐거든요. 제가 찬성하면 한쪽에서 침묵하고 정화 집사님이 찬성하면 다른 쪽에서 침묵했어요. 박성훈 목사님이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목사님도 힘드신 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같은 식구인데. 목사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죠. 순간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의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이번엔 누가 목사님 편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편? 우리가 편을 가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죠.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청년들한테 봉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잘못인가? 아니면 정화 집사님한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랬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한예린 자매가 말했어요.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26살 청년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싶었죠. 예린 자매는 이 교회에 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새신자 출신이라 아직 교회 생활이 낯설 텐데 열심히 나오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예린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린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권사님. 그냥. 예린 자매가 말을 흐렸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실망? 아니면 상처. 제 가슴이 또 무거워졌죠. 혹시 이 아이도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까요? 교회 밖으로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아직은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 분위기는 더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죠. 인사도 어색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정화 집사님도 힘드신 것 같았어요. 몇 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서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쳤거든요. 말 한마디 없이요. 그날은 교역자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안건은 다음 달 선교 행사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는데 이미 정화 집사님이 앉아 계셨죠. 저는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회의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다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다음 달 선교 행사 때 식사 봉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식사 봉사. 바로 우리가 부딪힌 문제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정화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청년부에서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또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군요. 청년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청년부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정화 집사님이 저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게 하는 거라는 걸 모를 리 없었죠. 집사님, 제 입이 열렸습니다. 청년들 몇 명이나 와요? 3명이 수십 명 식사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배워야죠. 권사님도 처음엔 서툴셨잖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서툴렀다고요? 물론 처음엔 서툴렀죠. 하지만 저는 그 서툰 시절을 혼자 견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돈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제가 다 짊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다니. 나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식구도 없이 혼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정화 집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걸 누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권사님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럼 집사님이 해보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자신도 놀랐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죠. 3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혼자 다 준비하는 걸 해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넘게 쌓인 게 터져 나왔습니다. 피곤함,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쏟아져 나왔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교회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죠. 뒤에서 목사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손으로 눈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55살 여자의 초라한 모습.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게 시원했어요. 조금 진정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방을 메고 교회를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했나? 아니에요. 저는 억울한 겁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줘요. 25년 동안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오늘 일로 교회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사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57살인데 60살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닙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죠. 권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는 하는데 답이 안 보여요. 목사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죠. 제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게 나을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은 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하지만 저는 기둥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같았죠. 목사님은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하고 가셨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날 밤 교회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하셨대요. 무릎 꿇고 울면서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 제 때문이었으니까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다들 제 흉을 보고 있을까? 하지만 안 나갈 수는 없었죠. 25년을 나갔는데 이제 와서 안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주일 아침 평소보다 늦게 교회에 도착했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예배당 뒤쪽에 조용히 앉았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이 적었습니다. 평소보다 확실히 줄었죠. 빈자리가 여기저기 보였어요. 김 집사님도 안 보이고 박 권사님 가족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찬양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처럼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이 없었죠. 다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셨어요. 설교 본문을 펴셨는데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성경만 내려다보고 계셨죠. 저는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너무 죄송해서요.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었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빠르게 떠났습니다. 평소처럼 남아서 교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친교실도 한산했죠. 저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결과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예린 자매를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더군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예린 자매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집에 와서 휴대폰을 봤어요. 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몇 분이 채팅방을 나가셨더군요. 아무 말도 없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권사와 집사가 싸웠다는 소문. 교회가 둘로 나뉘었다는 소문.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저녁 무렵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자가 30%나 줄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계신 것 같았죠. 다 제 잘못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양떼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죠. 25년 동안 쌓아온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며칠 후 김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권사님, 저희 가족은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했어요. 집사님, 그게 무슨...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기 싫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요. 권사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좀 쉬고 싶어서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다 제 잘못이라는 걸.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눈물이 났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교회 건물을 생각했어요. 처음 지하에서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던 때, 겨울에 추워서 패딩 입고 찬양하던 때,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죠. 서로 사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교회로 나갔어요. 혼자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목사님이었어요. 강단 앞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간절했죠. 우리가 처음 교회 세울 때의 마음을 잃었나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목사님도 제가 온 걸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예배당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십자가를 비췄죠. 목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서로 마주봤습니다. 권사님. 네, 목사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처음 마음. 그게 뭐였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 언제부터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교회가 제 것이 된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에 일찍 나가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회도 쉬었습니다. 봉사도 내려놓았죠. 사람들한테 실망을 준 제가 계속 앞에 나서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 제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쉽지 않았죠. 25년 동안 쌓인 자부심을 내려놓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교회 소식은 간간히 들렸죠. 예배 참석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 정화 집사님도 힘들어 하신다는 것. 목사님은 매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득 교회가 보고 싶었어요. 건물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없을 때 가서 조용히 청소나 하고 올까 싶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이 시간이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옷을 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냄새, 찬양대 가운 냄새. 집처럼 편안했죠.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예배당부터 닦기로 했어요.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의자를 정리했죠. 땀이 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섬기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복도도 닦았습니다. 지하 교육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한 칸씩 닦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놓쳤죠.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비명이 나왔어요. 몸이 계단을 굴렀습니다. 3칸인가 4칸을 굴렀을 거예요. 바닥에 부딪혔죠.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왼쪽 발목이 심하게 아팠죠.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 신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파서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 새벽에 혼자 여기서 쓰러져 있다니. 누가 올까요? 휴대폰을 꺼내려 했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위쪽 계단에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지났을까? 20분쯤 지났을까? 알 수 없었어요.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발목이 부은 것 같았죠.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권사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어요. 권사님, 여기 계세요? 더 가까워지는 소리.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어머, 권사님. 정화 집사님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정화 집사님이 여기 있죠? 집사님,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정화 집사님이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빠르게 신고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셨죠.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발목이 움직이면 안 돼요. 구급차 곧 와요. 정화 집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하고 계신 거였죠. 저를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였던 벽이요. 집사님 왜 여기? 저도 청소하러 왔어요. 요즘 교회가 힘드니까 혼자라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우리 생각이요. 둘 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둘 다 섬기고 싶었죠.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정화 집사님이 제 가방을 챙겨 들고 함께 타셨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죠. 심한 염좌였어요. 깁스는 안 해도 되지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정화 집사님이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사님. 네, 권사님. 미안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정화 집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죠.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권사님 마음을 몰라줬어요. 25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죠. 저도 너무 직선적이었어요. 권사님 상처 줄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울음이 터졌어요. 억누르고 있던 게 다 쏟아졌죠. 미안함, 후회, 그리움. 다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집사님. 저야말로요, 권사님.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화 집사님이 먼저 말했어요. 권사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권사님한테요. 저도 집사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방식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이상했어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니. 목사님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정화 집사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했죠. 목사님, 저 정화예요. 지금 병원인데요. 정화 집사님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사님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곧 오신다고 하셨대요. 30분 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신 거예요. 숨이 차셨죠?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정화 집사님을 번갈아 보셨어요.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보셨죠? 목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이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손을 덮어 잡으셨습니다. 셋이서 함께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이 사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올 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화 집사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죠. 목사님은 가방을 들어주셨고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은주 권사와 정화 집사가 화해했다는 소문.
병원에서 껴안고 울었다는 소문.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요. 주일이 왔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발목이 아직 아팠지만 꼭 가고 싶었거든요. 정화 집사님이 집까지 차로 데리러 오셨죠. 준비됐어요, 권사님? 네, 집사님. 우리는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서로의 이야기를요. 정화 집사님도 처음 교회 왔을 때 외로웠대요. 기존 성도들과 친해지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거래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저도 그랬어요, 집사님.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다른 듯 보였지만 속마음은 같았어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많았죠. 제가 내리는 걸 보고 몇 분이 달려오셨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발목은 어때요? 다들 걱정해 주셨어요. 고마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했죠. 정화 집사님이 제 팔을 잡아주시며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분위기가 달랐어요. 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있었죠. 더 이상 두 파로 나뉘어 앉지 않았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섞여 앉았습니다. 찬양 시간이 시작됐어요. 목소리가 힘찼습니다. 다 같이 손뼉 치며 찬양했죠. 저도 목발을 짚고 서서 찬양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어요. 성경을 펴셨는데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죠. 성도들이 조용해졌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목회자로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회중이 술렁였어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아파할 때 저는 무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기도만 했어요.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은주 권사님의 사고를 통해서요. 그 아픔 속에서 화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비합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정화 집사님도 오셨고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라면 목사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서로에게 남은 건 상처가 아니라 용서여야 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해요. 판단이 아니라 이해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을 내려오셨어요. 회중석으로 오셨죠.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은주 권사님, 정화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저와 정화 집사님이 일어났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화 집사님이 제 옆에서 부축해 주셨죠. 목사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을 보십시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입니다. 한 분은 전통을 지키려 하셨고, 한 분은 변화를 원하셨죠. 둘 다 틀리지 않았어요. 둘 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갈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을, 이해 대신 판단을 선택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회중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귀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고라는 아픔을 통해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두 분 서로를 용서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어요. 그렇다면 서로를 껴안아 주십시오. 회중 앞에서요. 저와 정화 집사님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어요. 목발이 바닥에 떨어졌죠. 상관없었어요. 정화 집사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거든요. 권사님 사랑해요. 저도요, 집사님. 회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울음 섞인 박수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 분, 두 분, 결국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박수와 함께 울음소리가 예배당을 채웠어요. 누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 집사님이었어요.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했던 분이죠.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도망쳤어요. 김 집사님이 우리를 껴안았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껴안았죠. 어느새 강단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울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주셔서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요.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가 화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하나였어요. 더 이상 두 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였죠. 그날 예배는 오래 이어졌어요. 찬양하고 울고 껴안고 또 찬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배가 고픈 것도 몰랐어요. 그냥 행복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정화 집사님과 손을 잡고 걸었어요. 목사님도 옆에 계셨고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뭐부터 할까요, 집사님? 청년들한테 봉사 가르쳐 드려요, 권사님. 함께요. 좋아요. 저도 새로운 것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시작을요. 사랑으로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발목이 아직 아팠거든요. 소파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정말 예뻤어요. 마음도 그만큼 가벼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화 집사님이었어요. 권사님, 지금 교회 단체 채팅방 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예린 자매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읽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한예린 자매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 영상을 봤어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가고 싶어요. 가도 될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린 자매가 돌아온다니요. 바로 답장을 했죠. 예린아, 당연하지. 꼭 와야 해. 언니가 기다릴게. 몇 초 후 답장이 왔어요. 감사해요, 권사님. 그동안 교회 가기 힘들었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너무 아팠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인가 싶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예린 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한 마음에요. 예린아,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아니에요, 권사님. 이제 괜찮아요. 오늘 예배 보면서 느꼈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사는 곳이라는 걸요. 26살 청년이 저보다 성숙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고마웠죠. 이렇게 이해해 주다니.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시 주일이 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정화 집사님 차를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발목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조심해야 했거든요. 교회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누가 서 있었어요. 한예린 자매였습니다. 혼자 망설이며 서 있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려 예린 자매를 불렀습니다. 예린아. 예린 자매가 저를 봤어요. 얼굴이 환해졌죠. 권사님.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제가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왔어, 예린아. 정말 잘 왔어. 보고 싶었어요, 권사님. 우리는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정화 집사님도 함께요. 예배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린 자매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청년부 친구들이 달려왔죠. 예린아 왔구나. 보고 싶었어. 청년들끼리 껴안았어요. 웃음소리가 예배당에 울렸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이게 교회죠. 서로 반기고 환영하고 사랑하는 곳.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 시간에 예린 자매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돌아온 기쁨. 다시 속한 기쁨.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예린 자매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린 자매가 돌아왔습니다. 떠났던 양이 돌아온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회중이 박수를 쳤어요. 예린 자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었죠. 예배 후 친교 시간이었어요. 이번엔 특별했습니다. 청년부가 식사 봉사를 맡았거든요. 저와 정화 집사님이 함께 가르쳤죠. 예린 자매를 포함해서 5명의 청년이 준비했어요. 예린아, 국은 이렇게 끓여야 해. 제가 옆에서 알려줬습니다. 예린 자매가 열심히 따라했어요. 권사님, 이 정도면 돼요? 응, 잘했어. 조금만 더 끓이면 돼. 정화 집사님은 다른 청년들한테 반찬 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법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오, 정말 빠르네요. 부엌이 시끌벅적했어요.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세대가 함께 섬기는 것, 서로 배우는 것.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청년들이 자랑스럽게 음식을 내왔어요. 성도들이 맛있게 먹었죠. 청년들이 준비한 거예요? 맛있네. 우리 청년들 최고야. 청년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예린 자매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야 교회 같아요. 뭐가? 예전엔 어른들만 일하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함께 하니까요. 진짜 가족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린 자매 말이 맞았어요.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죠. 식사 후 설거지할 때도 세대가 섞였어요. 권사님들과 청년들이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죠. 자연스러웠어요. 예린 자매가 설거지하며 물었어요. 권사님, 앞으로도 저희가 봉사해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너희 차례야. 근데 권사님도 함께 해주세요.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요. 그럼 같이 하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함께 섬기기로요. 세대를 넘어서요. 그날 오후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카페에 갔죠. 정화 집사님도 함께였어요. 권사님, 집사님 질문 있어요.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교회를 섬기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지. 많이 힘들어. 특히 요즘처럼 갈등이 있을 때는 더 힘들고.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너희 같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예린 자매가 물었습니다. 저희요? 응. 너희가 자라는 모습 보는 게 기쁨이야. 너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거, 봉사하며 배우는 거. 그게 제일 큰 보람이야. 정화 집사님도 덧붙였어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기존 성도들과 친해지기 어려웠거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 영적 가족이니까. 청년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도 계속 나오고 싶어요. 이런 교회라면요. 다른 청년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예린 자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배울 게 많아요. 권사님, 집사님한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는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함께 성장하기로요. 카페를 나올 때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 하늘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예린 자매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예쁘다. 새로운 시작 같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아니,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더 좋아졌죠.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분들도 생겼어요. 소문을 듣고 오신 거래요. 갈등을 이겨낸 교회라는 소문. 저는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어요. 발목이 다 나았거든요. 정화 집사님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했습니다. 친구가 됐죠. 진짜 친구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제안하셨어요. 다음 달에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로요.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준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청년부, 장년부, 권사회, 집사회. 모두가 하나로 움직였죠. 감사 예배 날이 왔습니다. 날씨가 완벽했어요. 맑고 따뜻했죠. 저는 일찍 교회에 나가서 정화 집사님과 함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도 함께였어요. 권사님, 이 반찬 여기 놓을까요? 응, 거기 놓자. 예린아, 국은 어때? 잘 되고 있어요. 부엌이 활기찼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일손이 많으니 금방 준비됐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당이 꽉 찼어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의자를 더 가져다 놓았죠. 다들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찬양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대가 섞인 팀이었어요. 권사님 1분, 청년 3명, 장년 2분. 화음이 아름다웠죠.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무너져 있었죠.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멀리했습니다. 회중이 조용했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픔을 통해 치유를 주셨고 갈등을 통해 화해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목사님이 저와 정화 집사님을 보셨어요. 은주 권사님, 정화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어요.
회중이 박수를 쳤죠. 이 두 분이 오늘 헌금위원으로 섬깁니다. 함께요.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헌금 기도를 함께 했어요. 제가 먼저 시작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화 집사님이 이어받았어요. 저희를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엔 함께 아멘 했어요. 헌금 시간이 끝나고 특송이 있었어요. 청년부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예린 자매가 앞에 섰죠. 기타를 들고요. 노래가 시작됐어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예린 자매 목소리가 맑았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회중이 따라 불렀습니다.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모두가 일어나 함께 불렀습니다. 손을 맞잡고요. 저는 오른손으로 정화 집사님 손을 잡았어요. 왼손으로는 옆에 선박 권사님 손을 잡았죠. 우리는 다 연결됐습니다. 노래가 이어졌어요. 목소리가 하나였습니다. 화음이 아름다웠죠. 어떤 분은 울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듯 불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이렇게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니.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다니.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회복은 큰 부흥이 아니라 작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서 시작되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목사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정화 집사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그 말이 맞았거든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면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뷔페식으로 준비했거든요. 모든 구역이 음식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테이블이 음식으로 가득했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세대가 섞여서요. 청년 옆에 권사님이, 집사님 옆에 청년이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권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한 청년이 제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오, 맛있겠다. 고마워. 저도 제가 만든 반찬을 청년들한테 줬어요. 이거 우리 집 비법이야. 먹어봐. 서로 나눴습니다. 음식도 이야기도 웃음도요. 식사 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부터 새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세대 멘토링이에요. 장년 성도와 청년이 1대1로 짝을 이뤄서 신앙 나눔을 하는 거죠. 다들 관심 있어 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예린 자매도 손을 들었어요. 권사님이랑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짝이 됐습니다. 기뻤어요. 식사를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배당 앞에서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다 함께 웃으며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사랑.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웃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강단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를 올려다봤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십자가를 비췄습니다.
빛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 교만을 깨트려 주셔서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셔서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 집사님을 통해 새로운 걸 배우게 해주셔서요. 청년들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해주셔서요. 기도하는데 누군가 옆에 왔어요. 돌아보니 정화 집사님이었습니다. 옆에 무릎 꿇으셨어요. 손을 잡아주셨죠. 권사님, 저도 감사해요. 권사님 만나서요. 저도요, 집사님.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어요. 회복의 기도였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예린 자매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린아, 언제부터 있었어? 방금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렸어요. 예린 자매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셋은 함께 섰어요. 십자가 앞에서요.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요. 왜?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진짜 가족이 있는 집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린 자매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더 끈끈한 걸로 연결됐죠. 주님의 사랑으로요. 그래, 예린아.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내 가족이고.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셋이서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도들이 여전히 교제하고 있었죠.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청년들은 농구를 하고 있었고 권사님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곳. 때로 다투지만 결국 화해하는 곳.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구나. 정화 집사님이 제 옆에 섰어요. 권사님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로 걸어갔어요.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교회 건물을 물들였어요. 주황빛이 아름다웠죠. 십자가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올려다봤어요.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요. 아픔도 화해도 회복도 나요. 이제 알았습니다. 교회의 진짜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큰 건물이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더 단단하게요. 상처 입은 자리에서 더 아름답게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불이 꺼진 교회 건물이 보였어요. 고요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용서가 가득했어요. 희망이 가득했죠. 내일 또 올 겁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요. 평생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제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계속요. 다시 하나가 된 우리.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